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그리고 30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이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신 것은 제사장의 그 네 가지 종류의 속옷과 겉옷에 대한 말씀을 봤고요. 에봇에 대한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에봇에 붙이는 이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에봇의 이 가슴 부분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우리 어제 봤던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판결 흉패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되는 거죠. 허셴 그러면은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이 흉패가 되고요. 가슴에 붙이는 어떤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의 모양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주머니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셴 그리고 판결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미시파트라가 되죠. 그래서 허셴 하 미시파트 이렇게 원문에 나옵니다. 이 판결 흉패는 굉장히 독특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판결 흉패는 주머니 형태의 그래서 정사각형의 주머니 형태의 흉패인데 그 앞에는 모두 12개의 보석을 박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4개의 줄을 만들고 각 줄에 3개씩 보석을 박아서 그 12보석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나간다. 우리 어제 어깨 바지에 붙인 양쪽 위에 있는 이 호마노에 대해서 봤었는데 호마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6개씩 묶은 것이고 이 흉패에 붙이는 12개의 보석은 보석 하나에 한 지파씩 이름을 새겨서 그래서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형태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판결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뭐 돌이면 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나무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결이라고 했을 때 이 미시파트는 우리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규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명,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판결, 그러니까 실제 법정에서 법적인 효력을 내는 이 판결을 바로 이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를 다 모으면 판례집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 미시파트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가르시고 또 어떠한 죄인의 그 죄를 이렇게 판결을 이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맞다 혹은 아니다 어떤 그러한 것들을 판결을 내리실 때 이 미시파트 이 흉패를 가지고 또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 판결 흉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 우림과 둠밈 그리고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정사각형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겹으로 만들라. 두 겹이라는 것은 주머니를 만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보관하고 12개의 보석, 굉장히 그 무게가 나갔을 텐데 그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17절에는 각각 4줄에 3개의 보석을 받게 하시는데요. 17, 18, 19, 20, 21절까지 4개의 보석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보석상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흥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봐도 이게 무슨 보석인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이 보석을 그 흉패에 12개를 붙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면은 그것을 금태에 물려라. 그래서 우리 반지에 보석 끼는 것처럼 금태를 물려서 이 12개를 가슴팍에 달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보면은 이 보석은 각각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보실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 드셨겠죠. 가슴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고 어깨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흉패를 이 에봇에 어떻게 달고 있는가, 달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순금으로 노크처럼 사슬을 닦고 그 다음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흉패 위에 양쪽에 고리 2개, 또 흉패 밑에 양쪽에 고리 2개. 그렇게 해서 이 위에 곰고리에는 금실을 연결해서 이 에봇의 어깨 바지 견대죠. 이 견대에 붙이게 하시고요. 또 밑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금실을 이어서 에봇을 지탱하는 그 금띠, 에봇의 띠, 그 띠 위 안쪽에 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대에 붙인 것은 고리를 볼 수 있었겠지만 이 에봇의 띠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금실만이 아니라 28절을 보면은 청색끈으로 또 묶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 중요한 판결 흉패가 에봇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 하십니다. 자, 29절을 보면 아론, 최초의 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한다. 그들을 중보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슴이라고 하는 이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우리 신체의 어떤 이 가슴 부위,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신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사랑, 어떤 의지,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사장의 레브, 그 가슴에 붙여라 하시는 것은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그 영혼들이 마치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우리 어제 잠깐 봤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두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의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들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우선순위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한 예배자로 서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갈 때 그 백성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가슴에 붙이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절에 드디어 우림과 둠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머니, 판결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익숙하신가요? 우림, 둠밈. 네, 이 두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익숙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르 하면은 히브리어로 빛입니다. 라이트, 환하게 비추는 빛. 이것이 이제 복수형이 돼서 우림, 빛들 이렇게 되고, 이 히브리어의 복수는 완전의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빛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둠밈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 톰 그러면은 perfection, 완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툼밈 이렇게 됐는데, 완전한 완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진리라고 번역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림 그리고 둠밈 그러면 빛과 완전, 혹은 빛과 진리라고 뜻합니다. 대학교 로고에 여러 가지 단어를 쓰기도 하고 형상을 새기는데,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교는 로고에 보면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버드의 대학의 로고는 베리타스, 진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쓰여져 있고요. 예일대학교의 로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일대학교 로고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우림, 툼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완전이 예일대학교의 로고입니다. 빛과 진리이죠.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또 미국 대학들이 대부분 신학교로 시작한 명문 대학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학교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 툼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또 흥미로운 것은 우림의 첫자가 영어의 A, 알파벳의 A입니다. 그래서 처음 알파벳이 되고, 툼밈의 영어의 T 발음 나는 이 타우라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 맨 뒤에 나오는 알파벳입니다. 곧 우림과 툼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처음이시고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네.
바로 그 하나님을 또 상징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림과 툼밈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떠한 모양을 띄었는지 우리는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데요. 추측하는 것은 우리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주사위 있죠, 주사위. 이 돌을 깎아가지고 아마 주사위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우림이라는 주사위와 툼밈이라는 주사위를 같이 이렇게 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이 하얀색과 까만색의 돌멩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딱 뽑았을 때 이것이 하얀색, 이것이 까만색.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오늘날의 제비 뽑기와 같았을 것이다. 이것은 대략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제비를 뽑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한 후에 그의 자리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라고 두 사람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도 이 제비를 통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단들, 특히 이제 뭐 감독제라든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장로를 세우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선거가, 이 세상의 선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때로는 이렇게 참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일 때가 많이, 금권 선거로 변질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제비 뽑자, 제비. 후보를 세우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제비 뽑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시는 교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지, 이 우림과 툼밈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며 판결을 내리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처음이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권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우림과 tum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7장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이제 아바림 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모압 땅, 가나안 땅을 본 다음에 너는 이제 나한테 돌아올 거다,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두지 마시고 나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하나님이 다시는 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거기에서 사울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림과 둠밈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신앙을 세워갈 때 다시 한번 우림과 둠밈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림과 둠밈을 지닌 제사장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지성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느헤미야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쭉 면면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정 시대 이후에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죠. 엘리야로부터 시작돼서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예언자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면서 이 우림과 둠밈의 기능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비를 뽑는 그러한 행동은 하였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사용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신약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고 또 성령의 계시를 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으시나요? 신기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너의 뜻대로 살지 말라.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너의 인생 네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이다. 너의 소중한 인생 나에게 맡겨라. 내가 알려주겠고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겠다 하시는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불확실함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완전하신 그분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툼밈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12보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석 하나에 한 지파씩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책이 그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오늘 제가 봉독했었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과 둠밈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삶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